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290면입니다. 290페이지. 구절로 우리 14절 290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로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에게 온전한 신앙을 뭐 하는 자라 그랬죠? 지향이란 말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당하지 아니하고 첫째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원래는 기도원은 수치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에게 무서워서 포도 접철에서 숨어서 여러분 그 보리 농사 짓는 그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그런 수치가 아니라 너는 나의 큰 용사라. 그래서 온전함, 즉 세상의 방법을 썩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내가 뭘로 바뀌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결국 무슨 복을 받죠? 여러분이라 여러분 기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기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신명기 18장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주님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면 바로 내게 이어지는 게 뭐예요? 회복하면 소유하는 거죠.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 완전한 신앙. 자, 성경은 뭘로 완전하게 된대요? 여러분은 언제 어머니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은 언제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랑의 동화, 내가 녹아들어질 때 그 사랑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산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에 내가 녹아들어갈 때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을 회복해서 소유하라. 이 완전한 인간은 퍼펙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뭘로 퍼펙트할 수 있어요? 나는 불안하지만 나는 1%의 가능성밖에 없어도 주님의 99%가 아니라 완벽함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첫째는 따라서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먼저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요. 9절에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뭐가 가증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든 방법은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증한 것은 뭐가 가증하죠? 가증이라는 원뜻은 뭐예요? 가정. 구역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역질은 뭐죠? 가장 더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구역질 나는 가장 더러운 것들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회복하라. 그럼 뭐가 완전함이라고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완전함이에요. 본래의 모습.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 풍습에 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에. 여러분 세상 풍습에 쩌들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아침에 나 그 말을 못했네. 일부 예배 때 여기 토마토 있었죠? 안 봤어요? 네, 토마토. 요 십자가 탑 옆에서 농사 지은 거예요. 그 십자가 탑 옆에 토마토 세 그루 있어요. 세 그루 맞죠? 저랑 우리 천장로님이 열심히 지금 가꾸고 있는데 저는 보는 것으로 장로님은 가꾸어 주시는데 그거 여러분 첫 것이니까 그게 뭐 토마토 뭐 여러분 뭐 슈퍼 가면 10,000원치 사면 넘쳐나죠. 근데 뭐요? 하나님의 탑 아래서 그분이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먼저 올린 거죠. 먹긴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아직 내가 안 먹었어요. 누가 먹은지 모르겠네. 하여튼 가지고 왔죠. 우리 어제 우리 박순노 집사님이 이 무더위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 천열매 수박 2덩어리 가져오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 같이 드실 거예요. 오이는 어저께 먹어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농사지은 건데 내가 안 귀하겠어요? 근데 가정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함대로 안 하는 게 가정함이에요. 가정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죠? 썩게 돼 있어요. 고인 곳에는. 여러분 세상 풍습은 가두고 숨겨두고 썩게 하는 게 세상 풍습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하는 자가 축복이 있다고요? 나누는 자가 축복이 있어요. 자꾸 나누어야 돼요. 오늘 너희가 그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그 앞에 10절, 11절, 10절, 11절, 12절 다 뭐예요? 여러분 네가 세상에서 길흉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단과 박수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기륭을 말합니까? 우리도 말하잖아요. 언제 말했다고요? 아이고 안 돼. 기륭을 말했잖아요. 그 아이들은 안 될 거야. 기륭. 여러분 길과 흉,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너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륭을 말하는 것들이 몸에 뱉기 때문에 우리는 기륭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은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은사자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기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밑으로 바닥이 떨어져도 언젠가 하나님은 날 다시 정상으로 올려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완전한 세상의 풍속을 버리게 되면 첫째는 세상 풍습을 버리고 여러분 이 온전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다 뭐다 이런 세상에 잘못된 권세가 가득하면 세상 풍습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세상 풍습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럼 우리가 길들여져 버리면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잘못된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교회가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완전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무엇이 완전한가 한번 되돌아봐요. 첫째가 오늘 세상 풍속, 세상에 가증한 것을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뭐가 완전한가? 내게 있어서 완전한 건 뭐냐? 저희 오늘 양육재배는 여러분을 교육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의 잘못된 건 오려내고 그렇죠? 우리 안에 골맞은 것은 짜내고 아프더라도 뽑아내야 되고 이게 양육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몸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 뽑아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나무들을 보면 칡능쿨이 여러분 소나무를 엉켜 들어갈 때 그거 여러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소나무가 제대로 큽니까? 당장은 힘들어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이 양육의 시간이에요. 자, 오늘 이 신명기 18장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신명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세우신 그 선교, 옛날에는 바로 선지자죠. 지금은 강단이죠. 종이죠. 자, 오늘 신명기 18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세운 선지자의 따라합시다.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 18장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자, 나 모세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계속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뭐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달지 말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 문화는 뭐예요? 세상 문화는 아니요. 세상 문화는 따지게 돼 있고요, 비교하게 돼 있고요, 아니면 뭐죠? 비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진리가 아니거든. 뭐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아니까 오늘 어떤 말도 틀릴 수 있고 엉터릴 수 있고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너희 앞에 세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메시지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여러분의 메시지에 잘 순종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전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벌써 한 4, 5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오래됐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버지 잘못됐어요 하고 따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늘 좋은 관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버지가 친구였거든요. 나이 차이도 엄청 나는데 뭐 내가 여섯째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형들은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웠는데 따지지도 못했지. 무섭고 두려워서. 나는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예요. 너 친구처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늘 좋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맞는 말이야. 아버지는 맞아. 늘 아버지에 대해서 요만큼도 따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삶이지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 갖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도 나는 하나님은 그 육의 아버지를 내게 육의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영적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감리교로부터 침례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만난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 외에는 감리교 목사님, 또 그 외에는 장로교 목사님, 이렇게 세 교단에서, 군대 가서는 또 순복음 목사님, 이렇게 네 교단의 목사님들 다 만났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내가 그대로 받아 먹어서 내가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따지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 말하나요? 따지라고 말해요. 세상은 따져야 돼.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단 사이비의 사람들 따집니까?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짜가 아니고 진짜 진리를 우리가 훼손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가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습을 좇지 말고 뭐하라? 온전함으로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기륭을 말할 수 없어요. 너 잘 될 거다, 너 안 될 거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보고 안 된다라고 말을 잘 자격이 없다라니까요. 왜? 내 자녀가 아니요.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는 누구라고? 7월 5일 날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너는 안 돼. 너 공부 그렇게 안 하니까 너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륭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되게 하신다. 축복의 언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 축복의 언어를 써야 돼요. 축복의 언어. 오늘 이 18장 15절을 여러분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후에 선지자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라간 자들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대로 복을 받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아간같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완전한 자의 길을 걸으려면 먼저 여러분 앞에 강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원들은 교구장을 신뢰해야 되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너희 앞에 세운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왜? 그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문화를 쫓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단의 진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의 회복을 길을 걷는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는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던 아니면 여러분이 교구 안에 있던 누구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세우는 자로, 여러분들이 세우는 자로 우뚝 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양육시키는 자. 여러분, 나만 잘하면, 나 교구장이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새끼 팽개놓고 내만 잘 먹고 잘, 그 부모가 아니죠. 영적 부모.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전도한 자 혹은 여러분에게 소속된 모든 교구원들 모두를 완전한 신앙으로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으로? 완전한 신앙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앙으로. 자,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 교회도 비록 교회는 적었지만 아름다운 일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 여러분, 선교비 받는 교회였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뭐하고? 근하고 모든 지혜로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러?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발부둥 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구원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발부둥을 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온다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해요. 나는 열심히 예배해요. 하나님의 예배 받은 적이 없다. 아니, 무너진 예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너는 공중권세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올려져. 왜?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탐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하다. 완전이란 말은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뭘로 완전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완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완전하죠? 완전이란 말은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온전히, 오늘 오전에 탐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순결하다, 성결하다. 즉 다시 말하면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적어도 교구장이, 부교구장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11조를 하면 여러분들 교구원들도 11조 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 담임 목사가 맨날 말하고 있어요? 왜죠? 씨니까 씨. 헌금 이야기입니까? 생명 이야기입니까? 생명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사람은 돈 이야기라고 그래요. 뭘 모르니까 그래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지만 이런 먹고 살려고 이 짓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서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제가 다른 거 해도요 이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뭘 해도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열심히 있으면요 뭘 해도 먹고 살아요. 새벽잠 안 자고 그냥 어디 가서 차 가지고 운전만 해도 먹고 살겠네. 예? 복음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지난주 우리 화요일날 광명기일교회에서 회의했는데 야 우리 이사장님이 점잖해서 교회 전화를 어떻게 하실까?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쉬워서 하는 거라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내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선교사님들 위해서니까 내 체면 다 깔아뭉개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화하니까 그래요. 큰 교회예요. 그분은 나도 그분 잘 몰라. 근데 전화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했어요. 처음으로 한번 통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위원장님 왜 전화하십니까? 이런 어려울 때. 총회에서 이런 전화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원래 내 성격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내 성격 같으면 알았어요. 내 성격 같으면 당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딱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어렵겠어요. 속으로는 내가 하나도 안 어려우면서. 왜? 여러분 그분도 경기도 어느 지역에 4,000명 교회예요.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예? 교회가 여러분 세례교회 4,000명이면 총회주일 헌금 4천만 원 해야지. 사람들한테는 맨날 만명교회라고 그래. 왜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사기치냐고요. 그게 사기꾼이요. 목사들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장로, 권사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오늘 오전에 뭐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추잡한 건 줄 아십니까? 추한 거예요. 힘들대.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데 뭐라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하는 가정, 전도 선교하는 일터,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 생명 걸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 학벌이 좋은 사람이 언도드 선교사가 자기 그 당시에 여러분 1880년대에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자기 바로 형님이었어요. 언더우드가 그 당시 타작이 전 세계에 여러분 돈을 다 휩쓸었을 때예요. 형이 너 가지 마라. 동부의 인류 학교를 나온 그에게 너는 그냥 여기 남아서 대표이사 하면서 나를 좀 도와다오. 여러분 성령이 불타니까 아니라는 거죠. 엘렌 선교사 여러분 동부에서 유명한 의대를 나온 촉망받는 의사예요. 가지 말라 가족들이다. 130년 40년 전에 미국의 의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로? 조선에 코레라가 장티푸스가 왜냐하면 충만했던 그 더러움의 땅에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오늘 나와 이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뭐 복음 안 전했으면 우리도 뭐 유교로 있다가 불교로 있다가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요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이유는 천국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모르니까 그 반대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반대편을 안다면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 전화 그날 옆에 사람이 들었어요. 위원장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뭐 속상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난 욕을 해도 괜찮다. 내가 그 돈 받아서 내가 짜장면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받아서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100% 선교사님들에게 가는 돈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우리 총회 안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유일한 우리 총회 세계선교위원회, 우리 부서는 딱 타고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15년 가까이 이 부서에서 몇 년 전에 한 시끄러웠을 때 3년 동안 일을 안 했지만, 나와서 안 했지만 지금 다시 여기를 맡아 했지만, 여러분 대부분 부서는 들어가면 오전 오후 일하면 심의비라고 하는 교통비를 받아 5만 원 정해져 있어요. 하루 종일 하면 10만 원.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이나 이틀 3일에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15년 역사에 우리 선교위원회 제가 여러분 임원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지금 다시 또 맡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회의비를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른 부서는 총회로부터 돈 받아서 밥 사 먹습니다. 점심을. 우리는 단 한 번도 총회에서 밥 청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 오늘 이사장이 샀으니까 오늘 부이사장이 사세요. 오늘 누구 이모 오늘 이번에 노회장 됐네요. 그럼 사세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왜 총회 돈을 빼먹어? 여러분 기본이 달라요. 기본이. 여러분 기본이 다른 담임 목사 모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요, 그래서 총회에서 하면요 상대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 정치꾼이 뭐가 정치꾼인 줄 알아요? 내고 안 하고 내 돈 안 내고 돈 빼먹는 게 정치꾼이야. 우리 땅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정치는 뭐예요? 내가 내놓고 섬기는 거예요. 좀 이런 멋있는 삶을 좀 살길 난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완전한 자로 세우라. 적어도 교회가 제2, 제3의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닮아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 육간에 부어주시지.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예? 골로새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수고하노라. 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아니 골로새 교회 모두가 다 나처럼 너희도 성장하기를 원하노라.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도를 하든 물질을 드리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라고요? 모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여기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만약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 만약에 북한군이 요 앞으로 왔다면 우리는 다 배교할 사람들이야. 배교.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 파주 땅에 그런 사람만 있다면 끝난 거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뭐 하는 인생? 그렇잖아요. 뭐 이와 의됐든 간 서울시장 돌아가신 분 안타깝잖아요. 난 그분 연세가 많은 줄 알았더니 내보다 한 살 많더라고.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대권도 꿈꾸던 분이잖아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의됐든 간 하여튼 뭐 상황은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안타깝잖아요. 왜일까요? 그 주위에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은 참 많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비극이 뭐냐? 예수를 전하는 자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뭐가 비극인 줄 아세요?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 친구가 넘쳐나요. 저녁 먹지 않은 사람이 넘쳐났어요. 고관 대작들이. 그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에는 구청장들하고 식사하셨어요. 그날에는 총리하고 밥 먹게 돼 있지만 그날 그분이 산에 가니까 뭐 아는 거예요. 밥 먹지 않은 사람이 쫙 줄 섰어요. 수없이 밥 먹으면 뭐 하냐고요. 밥을 안 먹어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분뿐일까요?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속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람 이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면 이때가 아니냐. 제가 핑계대고요. 하이원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시간 따지면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8시간이더라고. 1시간 반 강의 하려고 8시간 까지
더구나 바깥까지 내가면서. 근데 뭐예요? 내가 어저께 강의안을 토요일 날 오후에 보면서요,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군선교, 나 군 잘 몰라도 하나님 주시니까 군선교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이거예요. 누가 군선교로 보냈냐, 누가 군선교로 보냈냐, 누가 군선교사를 누가 보냈냐 말이에요.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 본질이. 이 앞에 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했다가 나한테 혼났죠. 예?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아는 척도 안 해주고 왜 도움도 없고. 내가 그랬어요. 직설적으로. 내가 선교사 가라 그랬어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왔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왜 남한테 핑계를 증거하려고 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장로 권사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이유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도 힘들 때 있어요. 뭐 진짜 힘들다. 근데 여러분,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붙잡아다가 안수한 거 아니거든. 내 감동받고, 23년 전에 나 여러분 감동받고 그 선배들이 눌러 안수할 때 감동받았어요. 영안교회에서. 이해가 됩니까? 삶의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녀 힘들다고, 왜 힘들다고 그래요? 낳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첫돌 예배 누가 하라 그랬어요? 첫돌 예배까지 하면서 얼마나 난리했어요. 전부인 것처럼. 감사해야지. 왜 여러분, 왜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냐 그 말이야.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교사로 창원에서 왔지 않냐? 그러면 굶어 죽여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완전한 자로 예수 안에서 세우려 하며 생명을 걸겠으니까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냅둬요 그냥 그래 살다 가게. 그럼 유기하는 거예요. 교구장이, 부교구장이, 권사님이,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구 안에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싫은 소리 한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 죽어 있는 자요. 하나님이 왜 세웠는데요? 잘못된 건 고치라고 세우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잘못된 거는 나도 또 고치면서, 또 놀라운 건 뭐냐? 교육하다 보면 그것도 바뀔 때 나의 잘못된 부분도 보여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다닐 때 여러분 그 하는 모습 때로는 내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순수함 속에서. 그때 그 순수한 모습 속에서 비록 내 자녀지만 믿음의 스승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서로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귀한 항종 직분자들이 죽이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뭐 하는 자의 역할? 살리는 자의 역할에 서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자의 역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1장이죠. 하나님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장 1절로부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다 완전하지 않고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데 뭘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번제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해요. 자, 번제는 무슨 제사죠? 태우는 제사예요. 뭘 태우는 거예요? 내 타락된 신앙의 삶들을, 내 죄악들을 제물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자, 레위기 1장 초반은 번제인데 1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는 번제물 위에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대신 안수하는 거요, 지가 안수하는 거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양을 가지고 왔어요, 번제물을.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골로새 1장 29절에 온 힘을 다해서 세우는 자가 되는데, 오늘 레위기는 한마디로 제사법이지만 우리 신약의 법으로 뭔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란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 예배 속에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찬송이 있죠, 말씀이 있죠, 뭐가 있죠? 예물이 있죠. 기도, 이게 예배의 4요소예요. 기둥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아이고, 그럼 막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 안 해도 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역사는 있지만, 중보 기도의 역사는 있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지요. 언젠가 그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마치 어거스틴처럼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쁜 짓 다 했어요. 사생활을 낳고 더러운 짓은 다 했어요. 근데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자기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에 전도하러 가보면 그런 남자들 많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권사요, 우리 아내가 집사요, 나 치맛자락 잡고 가면 돼요. 웃으면서 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도, 각자의 찬송, 각자가 말씀을 받고 각자가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오늘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예물은 물질만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예물입니다.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달란트도 예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로 드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3절에 보면 흠 없고 그저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예물은 뭐가 없고 뭐 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교구원들을 세우는 그런 세우는 양육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 우리의 예물 속에는 시간도 들어가요, 달란트도 들어가요, 우리의 건강도 들어갑니다, 우리의 물질도 들어가요. 다 여러분이 예물이에요. 구별된 물질이니까. 그렇죠?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시간, 달란트, 건강, 물질, 이것들을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대. 구약으로는 짐승을 드렸으니까 흠이 없어야 되면, 신약은 뭐가 없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 계산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산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라? 흠이 없으면 그 다음에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 기쁨으로. 왜 기쁨이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예물 가운데 내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소풍을 갔어요. 소풍. 우리는 늘 소풍 가면 성육을 앞에 그 모래사장에 갑니다. 자갈마당에 성육을 앞에. 강이 아주 넓으니까. 그러면 4km예요. 학교에서 한 서너 시간 걸어서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 그냥 뭐 술래잡기 하고 놀다가 거기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그때는 다 가난했을 때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뭐 다 농사 짓는데 뭐 우리 도시락 하나 싸우기도 버겁지 다들. 근데 보면 이제 읍내에 사는 아이들, 우리 시골에 있었고 저는 이제 4학년 후반기에 읍내로 이사 왔지만 읍내에 사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의 도시락을 준비를 한 거예요.
대부분 다 이게 말이 맞춰져 있어. 반장을 통해서 하든지. 근데 그날 보니까 이 선생님 도시락을 세 친구가 사가지고 온 거예요. 세 친구가. 근데 우리의 선생님이 상당히 지혜로워. 다 가져와라 그래서 조금씩 드시더라고. 하나만 먹으면 다른 두 아이는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어린 마음에 야, 선생님 좀 남겼으니까 우리한테 다 나눠주면 좋겠다. 다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씩 들고 다 또 나눠주더라고. 옆에 있는 아이들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선생님으로서 흠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도시락도 흠 있는 도시락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각자가 다 준비했어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은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리는 거라고?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각자. 예물의 구별의 방법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왜 들어오냐 하면 오늘 오전에 공교롭게도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똑같이 부부의 이름으로 감사 예물을 올렸어. 선우 장로님도, 하경태 장로님도, 정종화 장로님도. 그렇죠. 오늘 오전에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몰라, 두 사람이 누가 했는데 한 분이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나 남자가 했는지 여자가 했는지 난 몰라. 그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송양란이랑 같이 한번 예물 드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방법으로 배우라고요.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단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죠? 상대방이 아직 예물 드릴 신앙의 믿음이 안 왔어. 마이너스야. 그럴 때는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 김용자 권사님처럼 아직 박지원 집사님 아직 그 믿음이 아직 안 오자. 이건 다 알지 아는 사이니까. 그래야 그분이 이름이 시원해지는 거야. 그런 걸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 신앙이 그 단계가 안 될 때는 그 이름을 붙여서 올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름을 같이 불려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의 교육을 한번 하려다 말아버려라. 여러분 깨닫겠지. 지금까지도 안 깨닫고 오늘 아침에는 정중화 장로님도 한술 더 떠서 또 같이 올렸더라고. 야, 이건 아니지. 내가 담임 목사 지금까지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이런 방법들이 나왔을까? 성경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오늘 감사하게도 세 분 장로님이라서 내가 교육하기 너무 좋아. 똑같이 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은 했으면 또 시험 들어. 하긴 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시험 든다 그러면 때려치워야지. 안 그래요? 나는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시험 든다 그냥 때려치워야 돼. 그 정도 신앙으로 여러분 시험 든다 그러면 말아버려야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야 될까?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 누가 두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정말 엄숙히 구별해서. 나는 여러분 때로는 앞에 사람 나누고 가기 싫지만 때로는 우리 송 목사님하고 때로는 잘 다퉈요. 예물 때문에. 어제 금요일도 내 방에 올라왔어요. 3만 원만 빌려달래요. 왜? 오늘 금요일인데 예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내 속으로 없으면 드리지 마.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대화한대요. 내 못 받을 줄 알고 그냥 줬어요. 헌금 드린다는 회가 받은 적이 없어요. 헌금 드렸는데. 각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도요. 내 이름 붙여서 좀 올려줘 할 수 있지.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당신이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어떤 짐승을 가지고 어떤 양을 가지고 두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 받은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교구원들에게 똑바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사람에 보이는 우린 예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뭐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뭐예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은 언제까지 나 모른다고 초보 신앙을 갖겠냐? 이제는 초보 신앙을 버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 항존 직부자나 내가 여자 안수 집사요, 내가 안수 집사요, 내가 권사요, 장로면 이제는 초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제는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언제까지 초보의 신앙을 가질 것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초보 신앙은 결국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작은 행실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잘못된 관점을 벗어나서 4절, 성령이 함께하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체험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달리는 심판대의 신앙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거듭난 자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도 부부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초보를 버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신앙으로 바뀌면 어떤 부부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잠언서 3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잠언서 31장 23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의 소유자로, 즉 회복해서 바뀌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남편 장로들을,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아내 권사님 집사님들을 사람들께도 인정받는 자로 세워야 돼요. 뭘로 세워야 된다고요? 사람들께도 인정받는 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장로, 인정받는 지도자, 인정받는 권사가 되도록 그 안에는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며, 그 말이거든요.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들이 말을 뒤집으면 너희 아내 권사들도 안수 집사들도 함께 사람들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면 먼저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 속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죠. 세 번째는요, 가족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예, 저는 두려운 게 내 딸과 아들에게 두려워요, 사실은. 그들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 여러분, 제가 하나도 본의 안 된다면 내가 뭐 목사의 길을 가라고 할 자격이 있겠어요? 예? 사유도 강도사인데 내가 뭔 할 이야기 있겠어요? 뭔 할 이야기가 있겠냐고요. 비록 여러분 시원찮고 연약하고 약한 목사지만 오늘 아침에도, 예? 목사님, 지난 7월 첫 주부터는 아예 자기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송하정 목사님, 송하 선교사님하고 이현영 선교사님하고 수연이하고 같이 앉아서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이제는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예, 필리핀 선교사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 길게 안 해요. 15분 정도. 거기서 송수연이가 아멘, 이현영 선교사님이 아멘, 내 귀 들려요. 누가 그렇게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가 말씀 전하고, 자기도 여러분 뭐 일단 교만할 수 있는데, 나는 송하정 선교사님 이쁜 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파송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나는 주일날 듣기를 원하고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빠짐없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아멘 아멘 하고.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일이 이루어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것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교회 예배가 무너지기를 원하고요. 요즘 뭐 포괄적 무슨 평등법 해가지고 난리 하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결코 동성애법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죄인이니까. 우리 교회 동성애자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해도 돼요. 그러나 그 동성애를 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당신의 자식이 그렇다면 남의 일이니까 박수 쳐주고 그럴 수 있대. 만약에 당신의 일이라면 당신의 아들이 며느리라고 남자 들어온다면 당신의 딸이 사위라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다면 받아들이겠느냐? 대답 못해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라. 남의 일이라고 쉽게 그저 합리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내 일처럼 생명으로 말해라. 내 일처럼.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생명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교구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자꾸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여러분 오늘 나눠준 선교 헌금 봉투 어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사장이고 위원장이니까 우리 카톡방에 임원들이 18분 계세요. 올렸어요. 사진을. 우리 교회는 오늘 이것을 나눠주고 다음 주일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임원들 하고 안 하고는 다들 목사님들이요. 예. 그 중에는 내 선배님들도 있어요. 비록 제가 이사장이지만. 예.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자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요. 그랬더니 바로 글을 달아놨어요. 이사장님, 우리 교회도 이 봉투 이대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네. 그 돈 받았으면 우리가 쓰나요? 다 선교사님들께 가는 거지. 여러분, 선교, 전도, 하나님이 일하는 사업장 일대치고요. 결코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질 않아요. 때로는 잠깐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달구어야 돼요. 뜨겁게 일으켜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갈까요? 예? 따라합시다. 교회적 선교, 선교적 교회.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예. 내일 전할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는 많아요. 우리 교회 선교한다고 말은 많이 해요. 근데 교회적 선교, 모든 일을 선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교구가 모든 일을 선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게 교회적 선교예요. 이런 멋진 교구, 멋진 기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